사무엘상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이틀에 걸쳐서 할 생각인데요. 이 사무엘상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빠르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이의 손자요 도휘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예. 그 사무엘상은 이제 왕국 시대를 이제 열어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이제 신정 시대가 끝나고 나실인 그 삼손이 사사기의 막을 내리고 있죠. 사사기 그 끝에 보면. 그리고 레위인의 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를 통해서 룻기 사사기의 어떤 한 가정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국 시대에 그 막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서 희귀했던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밝히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 8장에서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두 왕을 또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왕국 시대가 오는 것은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왕 되시고 신정시대에 그것을 그 사사기에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를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를 도입한 것은 메시아 시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모형을 이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택한 사울 왕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왕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로서 왕의 역할을 하면서 또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하게 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으로 사역하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어떠한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시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두 인물 엘리와 사무엘 1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고 뒤에 왕은 8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또한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는 엘리와 뜨는 사무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왕은 사람이 택한 왕 사울 왕과 또 그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을 또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엘리와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에서는 그때가 사사시대의 끝무렵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는 또 말씀이 희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여기에서는 레위 지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역대기를 보면 이 엘가나 집안은 이 레위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에 이 레위가 알가나라고 하는 레위 집안을 소개하면서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가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한나와 또 분인나가 있었는데 이 한나가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사기에서 이 끝무렵에 보면 레위인의 타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거기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고 하는 미가의 그 신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누구였었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레위 첩에 관한 이야기가 또 사사기 19장 1절에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엘가나나 미가나 또 에브라임 산지의 그 첩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 집안의 그 레위 지파 사람과 또 다른 그 사람의 이 레위 지파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그 차별화된 그 엘가나 집안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고 있었죠? 각 지파 속에 이 레위 지파를 계속해서 다 해놨었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울며 기도를 하고 있었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엘리가 거기에서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다, 나는 마음이 원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기도 끝에 이 한나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이제 젖대고 나서 성전에서 키우게 되죠. 이 한나는 아기 못 낳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통,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다. 룻기에서도 말씀했듯이 룻기 이방 여인이 또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또 이제 다윗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온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만드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난을 보는 시각이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그래서 준비시키는구나. 즉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고난이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만 또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있게 되었고 점차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었던 것이 모두 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또한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엘가나는 그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제 아기를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고 이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맡기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섬기게 되겠죠. 그때에 섬겼었던 엘리가 제사장이었었고 그 아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도 엘리를 그 수종드는 그러한 자로 있었고 거기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전에서 또한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아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엘리의 가정과 지금 사무엘의 가정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희귀했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았던 그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계속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또한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사무엘에게는 그 희귀했던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무엘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엘리의 가정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엘리의 가정이 이제는 심판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엘리의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한 것은 즉 사무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 또한 법궤를 데리고 가지고 갔었죠. 거기에서 법궤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지만 패하게 되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때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4장에 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럼 어떻게 되었죠?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여기에서 다곤의 신전에 들여놓았습니다. 다곤의 신전 곁에다가 놓았는데 이 다곤이 넘어져 있었고 다곤이 이제 부서지는 그 신상이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신장 이것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에게 또 독한 종기 재앙 그리고 또한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성읍에 독한 종기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 하나님을 이제 신상, 미신적인 신상을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환상적인 그 사역을 그 블레셋 우상을 스스로 우상을 깨트리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찾아오는 이 블레셋에서는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죠? 다시 유다로 보내게 됩니다. 유다로 보내게 되는데 이 원래의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죠?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 이때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거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실로에 거기에다가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즉 이것은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 땅에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즉 회막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법궤가 그 회막 안에 법궤가 있었죠. 그랬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로 또 보내지게 됩니까? 유다 지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즉 유다 지파인 벳세마스를 거쳐서 기랏 여림으로 이제 이 법궤가 오는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는데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제 유다 지파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궤를 옮겨놔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거기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궁으로 또 옮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 나오게 되죠.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입니다. 이 성막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또한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유다 지파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표를 하는 이 언약궤가 유다 지파로 오게, 유다 땅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즉 에브라임 지파였었죠. 이 장막을 버리시며 또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쪽에 어느 지파로 오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8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누구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이야기를 했었고, 엘리는 지는 것이고 이 엘리 가정은 몰락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그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과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 역할을 모두 다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이제 8장에서부터 31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제 왕국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먼저 보여주셨죠. 다윗 왕을 미리 이 예비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를 다윗을 하고 있었지만 먼저 누구를 택했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다윗이지만, 그렇지만 먼저 누구를 세우게 되었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웠는가? 이 사람이 택한 왕과 하나님이 택한 왕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사울을 또한 그 왕으로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정 시대를 보면서 벌써 왜 왕의 시대를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17장에서 보면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그 오기 400년 전입니다. 이때가. 그럴 때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택한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지 이방인은 안 되고 내 형제 중에서 세워라, 즉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면 율법서를 또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왕이 이 다스림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도록 다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까?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교만하게 하지 말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시대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 시대는 이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다른 하늘에 속한 그러한 왕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왕정 시대는 메시아 시대의 왕을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을 또한 예표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유다가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유다에게 남겨진 야곱의 유언에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었고 또한 룻기에서 여기에서 다윗을 유다 지파의 다윗을 또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그래서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를 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사울 왕이 8장에서부터 12장에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 왕을 세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이 사무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었죠.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사무엘처럼 그 행실을 또한 옳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웃나라에서 다 왕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즉,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이 정치적인 왕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이 온 인류를 구하는 그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나의 개인을 위해서 이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지금의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아서도 알게 되겠죠. 러시아가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합니까? 자신들의 이 욕구를 채우긴 탐욕으로 그 침범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왕을 구하는 이유는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일 우리를 다스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왕을 세우는 일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일까요? 큰 죄가 될까요? 예? 결국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왕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 이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이 원하는 사울이 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들 하나님이 그 죄인 것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우게 되죠. 이것은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 말대로 지금 왕을 세운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말대로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말대로 너희가 택한 왕을 세웠다. 너희가 원하는 왕을 택해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사람이 택한 세속적인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그것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럼 과연 무엇인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죄에 어떠한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너희들 마음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살 길은 가전 무엇입니까? 오직 살 길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히 살 길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의 불순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었죠.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원하는 그 왕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신명기의 왕정 제도에서 여기에서 불순종하는 그 사울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있었냐면 그 사울이 왕이 몇 년을 했습니까? 40년을 했습니다. 다윗 왕도 40년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도 40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했습니다. 몇 세의 왕이 되었죠? 40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다윗은 몇 세의 왕이 되었었죠?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그 사울의 나이 차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네? 몇 살 차이가 날까요? 다윗 40을 사울 왕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했습니다. 80세에 돌아가신 거죠. 죽었습니다. 그때의 왕이 지금 누가 되었습니까? 다윗 왕이 되었죠. 그때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30살. 그러면 몇 살 차이입니까? 50살 차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지금 40세가 되어서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서부터 바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기에 벌써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왕으로서 그 40년을 보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번제를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해서 불순종과 불순종으로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생존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는 것을 이것을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닌 자기 스스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정복하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뒀었죠. 아각 왕을 살려뒀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좋은 것들을 죽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변명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탐심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탐욕이 있을 때 어떠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나 먼저 생각하고 이러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후회와 근심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바로 폐위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2년이었으니까 38년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닌 자기의 스스로의 왕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울 왕을 끝으로 한번 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 안에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인내를 하지를 못하죠. 아니면 나의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전리품은 즉 무엇인가? 나의 그 사울 왕이 여기에서 아말렉을 또한 진멸을 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 전리품을 취했던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 과연 전리품은 과연 무엇인가? 부귀 영화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죽 예사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삶의 목표가 부귀 영화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혹시 잘 살고 잘 먹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